오늘 성경이 좀 당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 들어야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설명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요. 이 벨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어떤 정점을 찍은 이름에 해당합니다.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 근데 이제 이 이름 자체가 당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책에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들은 다 그대로 실명 그대로 등장을 해요. 느부갓네살도 등장을 하고 다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벨사살은 역사책에 왕으로서 정식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이름 때문에 어떤 오해가 생겼는가 하면 그거 봐라. 성경은 허구다. 있지도 않은 왕을 있는 것처럼 기록한 걸로 봐서 이것은 신화에 불과한 책이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런 차원에서 의심을 오랜 세월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도,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1854년도 영국의 테일러 박사가 이 고고학자인데 자기 고고학팀을 이끌고 옛 바벨론 지역인 이라크 남부 지역을 탐사를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이 옛날 그 바벨론 제국이 있던 언저리입니다. 탐사를 하다가 고대 바벨론어로 기록된 비문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학계에 정확히 보고가 된 내용이죠. 근데 그 글귀를 해독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보니도스 왕과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역사 속에는 이 벨사살 왕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역사의 흔적 속에 분명 그 아버지 이름인 나보니도스 왕과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흔적으로 보아서 벨사살은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이 판명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왕위에 기록이 없는데 성경에는 왕으로 기록을 했는가 해서 그 후에 학자들이 계속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종합적인 논문과 결론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 복잡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네 왕이 지나갑니다. 4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메로타크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인데 이 메로타크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2년을 통치하게 되죠. 왜 이렇게 짧게 통치를 했느냐? 그만 불행하게도 느부갓네살의 사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가족 간에 비극이 일어난 거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 메로타크는 그만 2년을 통치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매형에게 암살을 당한 거죠. 매형 맞나요? 처남인가요? 매형인가요? 어쨌거나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선 왕이 네리글리사라는 왕이 이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정점으로 두 번째 왕인데 4년을 통치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들어섭니다. 이 왕은 라바시 말드카라는 왕인데 이런 거는 외래어니까 발음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도 됩니다.
세 번째 왕이 라바쉬 말드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9개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변이 자주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얘기는 정변이 자주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을 유다라 그러죠. 남쪽 유다는 대체적으로 정권 교체가 빈번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평안한 시대가 길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정권 교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과 정변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4년, 2년, 9개월 정권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라바시 세 번째 왕은 9개월을 통치하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왕이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 왕은 실질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마지막 왕이 된다는 것은 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보니도스 왕은 네 번째 통치자가 되는데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나보니도스 왕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정식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는 왕으로 불리워졌는가? 여기에 중요한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이 나보니도스 왕은 조사를 해보면 약 17년간을 통치하게 돼요. BC 556년에서 539년, 그러니까 약 17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마지막 통치 10년은 거의 매일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병력을 끌고 항상 외부로 나가서 전쟁터에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치와 정치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겠어요?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사실상 아버지가 왕으로서 존재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리틀 킹으로서 불리워졌어요. 그래서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벨사살을 왕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왜? 늘 아버지는 자리에 비어있고 전쟁에 나가서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정치는 이 아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2명이 존재하는 희한한 역사였습니다. 아들도 왕이고 동시에 아버지도 왕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몇 왕이 지나가요? 4왕이 지나가요. 그 중에 마지막 왕은 나보니도스라는 왕인데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정권을 이어받은 왕이 아니고 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북쪽을 생각하면 됩니다. 북쪽도 사실은 그런 시기였죠. 이 벨사살은 그래서 나보니도스 왕의 아들로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진 왕은 아니지만은 내적인 모든 권한과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아버지를 대신한 왕으로 성경에서는 왕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역사에는 이 벨사살은 일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이런 이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5장을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참 큰 그림이에요. 지금 바벨론은 막강한 대적과 전쟁 중에 있어요. 메데바사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 왕 노릇을 하면서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향락의 끝을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멸망사를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사치와 향락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그 사나운 검투 오락으로 꼽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심성이 무너지고 타락했다는 증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같은 시대에는 사실 그리스보다 더 타락의 문화를 구가했죠. 그때 당시 그 유명한 카라큘라죠. 그 유명한 사우나탕의 원조가 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냐 하면 1,600명이 들어갑니다. 목욕탕에.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목욕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동네에 가면 뭐 청파동 이런 동네 말하는 게 아니고 동네라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에 가면 허심청이라는 목욕탕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군요. 네. 그런데 가봐야 돼요. 대단히 크죠. 아마 동양에서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1,000명이 못 들어갑니다. 1,600명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밤새 먹고 약을 먹고 토합니다. 그래서 오바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또 먹기 위해서 토해요. 입에서는 땡기는데 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부패하고 썩고 타락했었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타락과 향락이 1,000명 앞에 향연을 베풉니다. 여기는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대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1,000명씩이나 불러놓고 이런 술잔치를 벌였나? 첫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나라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과시입니다.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시를 하는 차원에서 술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미 역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1차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도 계속 아버지는 밖에 나가 전쟁을 매일 치르면서 제국을 넓혀갑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땅을 더 크게 널리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 아들은 과시나 하는 듯이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술을 마십니다. 나의 왕국은 영원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벨론 제국은 세계 최고의 견고한 성읍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군대도 그 벽을 뚫은 적이 없어요. 아주 철옹성 같은 벽을 쌓아놓고 항상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여기 또 하나 민심 차원에서 늘 전쟁에 민심이 흉흉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합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괜찮다. 그래서 국가가 불안할수록 언론이 플레이를 하죠. 신문 일면에다가 대통령 다 휴가 가는 그림 실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일부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 중이고 국가가 흉흉할수록 그 대통령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격입니다. 자, 게다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술을 마시는데 곳간에서 뭘 가져오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뺏은 모든 은금 기구들을 다 총동원해서 거기에다 술을 따라 마시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과시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야? 바벨론 제국이야. 영원할 거야. 망하지 않아. 이런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읽다 보면 앞으로 쭉 같이 마지막 장까지 공부를 하겠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을 누가 가장 많이 하냐면 다니엘이 많이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세 단어를 여러분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인생의 추로 삼기를 바랍니다. 어떤 요동치는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들 가슴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세 마디를 기도 속에 밀어붙이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나라를 확장하고 더 크게 만들자. 그리고 과신하는 듯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이때 거의 모든 술잔치는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색 잡기와 주지육림의 향락에 빠지는 한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향락의 새벽을 맞으면 이런 마지막 마디를 하고 퇴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 서로 위로를 하고 퇴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접어놓고 한 군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할까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의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며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부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부여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가슴 섬뜩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정확한 일이 오늘 바벨론 제국의 붕괴와 함께 눈앞에 꿈결처럼 이루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좀 하십시다. 이들이 술 취해서 무슨 짓을 하나 잠깐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22절, 5장 22절 보실까요?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짓을 했어요. 그들이 술에 취해서 한 짓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은, 금, 나무, 돌, 쇠조각한테 절하는 우상 숭배 노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이 일관되게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부자가 뭐라 그러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더 넓히자, 더 쌓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패턴이에요. 누구나 양태가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지금 인간의 사는 삶의 일관된 패턴을 그림으로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취해서 사는 인생. 그리고 퇴청하면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냈어. 자위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밑바닥에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 자기는 알아요. 자, 그런데 이 결말을 한번 보십시다.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성경 기자가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죠. 무릎이 부딪혔다는 말은 덜덜덜덜 떨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왕궁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왕궁에는 1000명의 후궁들과 여자들이 왕과 함께 주색잡기와 주지육림에 빠져서 술잔을 건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별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토해내고 싶은 일들이 다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한복판으로 이 서 있는 제가 위치쯤에 여기에 이런 식의 연단이 하나 꼭 있게 됩니다. 왕궁에는. 그리고 이 양옆에 석회로 만든 벽이 있어요. 이 연단 위에는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번뜩번뜩거리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육림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늘 이 왕이 있는 앞쪽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 하나가 나타나요. 메네 데겔 우 바로신. 이 글자를 보자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넓적다리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 혼비백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을 보십시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7절 다 같이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이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큰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글자를 읽고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는 몇 번째 통치자를 삼겠다고요? 세 번째 통치자. 자, 이제 제가 서론에 그 역사의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통치자는 이해가 가죠. 첫 번째 통치자는 누구예요? 나보니도스. 지금 아버지 왕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누굴까요? 그렇죠. 벨사살 왕입니다. 실질적인 정통성을 가진 왕은 아니지만은 현실적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은 그럼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치리자를 삼겠다 선언할 정도로 왕은 지금 너무 놀래버렸어요. 도대체 이 글자가 뭐냐 해서 모든 바벨론의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하지만 할 수가 없죠. 이때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왕궁에 같이 기거한 다니엘의 신분에 대해서 이미 경험하고 듣고 알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다니엘의 나이도 80이 훨씬 넘은 나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오늘 여전히 성경 기자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0절.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조부격인 느부갓네살 왕을 여기 지금 부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의 언어 습관입니다. 고대는 자기 아버지 모든 윗대를 전부 부친이라고 통칭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의 진짜 부친은 바로 누굽니까? 오늘 소개한 나보니도스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왜 부친이라고 부를까요? 조상 모두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부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 본문에 오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니엘이 호출이 돼요. 왕궁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다니엘이 왕궁으로 입고하는 장면을 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80이 넘은 다니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2절을 보시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하고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도 그 총기와 신앙의 기상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3일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오늘 특성을 하신 어르신들 연세가 되도록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푸르른 신앙의 절개를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영혼 없는 대답. 아멘? 네. 그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실 겁니다. 네.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이제 다니엘이 소환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다가 정말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인생이 가능할까 싶어요. 이 포로로 된 적국에서.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17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거절하죠. 저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원치도 않습니다. 그 벼슬 원하는 사람 주십시오. 그러나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벽에 쓴 글씨는 내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이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1장 중요한 목숨 건 설교를 합니다. 목숨 건 설교. 목숨 건 설교. 목숨 건 선포. 얼마나 가슴이 후들거렸을까요? 근데 가끔은 목회자들이 그런 인생의 기로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떨리는 가슴으로 우리는 다니엘의 편에 서서 이 글을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17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이 조불한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시작.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만큼 절대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잠깐 숨 쉬고 갑시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한 가지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 좁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고난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한때 짐승처럼 살았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걸 벨사살이 다 보고 자라요. 그런데도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벨사살은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만큼 끔찍한 존재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물타기 해버렸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인간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줄 아느냐를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관심과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친절히 나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게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론인 그 글자로 들어갑니다.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뒤에 정확하게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런데 왜 메네입니까?
왜 두 번 했어요? 메네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세어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네 하면 자세히 세웠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헤아렸다 그 말이에요. 카운트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아무도 비껴갈 인생이 없어요. 천하에 다 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삽니까?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대소사를 정확하게 매네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벨사살에게 그 조부들의 정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카운트하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매네. 그래서 두 번입니다. 확증적 숫자예요. 확증적 숫자라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증거의 수라 그 말이에요. 매네. 근데 하나님의 카운트법은 어떤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운트법이 새로 생겼는데 너 셀 때까지 안 돌아오면 죽음이다. 하나, 둘 반의 반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셋은 안 나와요. 반의 반. 왜? 십자가에서 양편 강도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매네.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여지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벨사살을 역대 인간의 정권을 그렇게 세속의 나라를 기다려왔어요. 매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데겔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저울로 달아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울로 달아보니까 이 말은 법이란 뜻입니다. 정확한 캐논에 달아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보십시다. 우바르신. 원래 이거 우하고 바르신은 분리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한 단어처럼 보여졌어요. 우라는 말은 그리고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심판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바르신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기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로 바벨론이 쪼개어진다 그 말이에요. 두 나라에게 먹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메대와 바사에게 먹힌다는 뜻입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과시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밤새 주지중림에 빠지고 주색잡기에 빠지며 퇴청할 때쯤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 이러고 퇴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벽에 쓰여진 글씨는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네 영혼을 소환하면 내가 과시하던 그 쥐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던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큰 질문처럼 오늘 그 시퍼런 실제 현장이 이 다니엘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절대 제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제국이 무너지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버지 왕은 국경에서 계속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었어요. 더 크게 짓자. 더 넓히자. 자, 그런데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지육림의 술잔에 1,000명 앞에 향락에 취해 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절정을 달했던 제국의 왕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은 이 왕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볼까요? 31절 시작. 느레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은 하나님의 손가락 글씨의 심판대로 무너졌습니다. 하룻밤에 무너졌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계시록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두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 결론으로 확인하고 일어섭시다. 계시록 18장 1절서부터 봅니다. 1절, 2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졌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을 예고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저는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동포요 한피 나눈 저 북쪽이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지 두렵기도 하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룻밤입니다. 우리는 근대사에 독일이 붕괴되는 걸 봤고 소련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전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남을 뿐입니다. 다니엘처럼 늙어서까지 청년처럼 신앙을 시들지 않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되고 땀 흘려 쓰임받는 우리 삼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돌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드나거리들아 돌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다같이 손을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문을 나서기 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만 사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인생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왕교의 영광을 돌리며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주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